자, 베드로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4장과 5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는데, 갑옷을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는 마음을 무장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사셨는데 너희들도 그 마음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음란을 좋아했고 정욕을 따라 살았고 술 취함과 방탕으로 살았고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기에 정욕과 음란과 우상 숭배로 살았던 생활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옛날 베드로 이렇게 전서를 읽으면서 여러 번 제가 고백했어요. 이전에 살았던 그런 죄를 좋아하는 그 생활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많이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조금도 미련 두지 마시고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하고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하고 8절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기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징조를 말씀한 장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징조를 쭉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머리를 들라 구속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시기를 알면 자다가 깨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일어나고 있는 징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천연계의 변화들, 각 곳에서 일어난 지진, 만물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영적으로 졸지 말고 깨어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졸고 있는 거예요. 새벽이 되면 닭이 우는데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새벽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죠. 또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라고 했는데, 이 근신은 삼가할 근, 삼가할 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조심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자신을 잘 살피면서 사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삼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마지막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기도하라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너희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졸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큰 실수를 베드로는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베드로 나라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너희도 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근신하면서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증언에 보면 예수님도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셨다고 증언에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으면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또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물론 우리가 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모든 것의 해답인 것처럼 정말 사랑하면 다 돼요.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다 돼요. 사랑하지 않고 사니까 문제가 되지, 사랑으로 살면 다 풀려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막 들춰냅니다. 허물도 들춰내고 잘못도 들춰내서 다 속된 말로 까발려요. 근데 사랑하면 덮어줘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사랑하면 덮어줍니다. 그리고 기도해줘요. 베드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거나 막 까발렸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도 네가 나를 왜 부인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반 차려주면서 배고픈데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그러나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 원문에 보면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가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나 은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그러니까 은사에 뭐가 더해져야 됩니까? 은혜가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제가 솔직히 이런 말씀들을 놓고 볼 때 참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회개와 후회가 남아요. 물론 산다고 살았는데 말씀을 놓고 보니까 참 많이 부족했구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걸 세상 것 섞어서 이상한 것 이렇게 섞어서 전하면 그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면 아무리 봉사를 하고도요 자기 자랑이나 원망이 안 나와요. 나는 이거 봉사했는데 누구는 봉사하지 않았다고 짜증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12절하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 전서를 썼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핍박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우리가 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데 고난 좀 있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은 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예수님이 오실 때 아주 두려워하면서요
막 바위 속에 숨으면서 우리를 좀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 사람은 기쁨 중에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두려워서 숨는 이 대조적인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 살면서 고난 좀 당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광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한 20살 때부터 계산하고 한 80, 90 산다고 해도 뭐 한 70년 동안 고난 당하시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 누릴 영광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뭐한 자다?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는 증거다고.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막 지금 용기를 줍니다. 그 복 있는 거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그 복 있는 거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가운데 편안하게 사는 것 그거 부려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자랑스럽고 복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과 16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도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 같은 잘못을 해서 받은 고난이 있죠. 우리가 죄 지으면 감옥 가잖아요. 고난 받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죄 지으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으면 회개하십시오. 그거는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악행을 저질러서 고난을 받는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럼 회개를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면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뭡니까? 표적이고 증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요,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내가 실수했거나 잘못했다면 나를 깊이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면서 반성해야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라면 차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키고 교회 다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사해 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건지 조사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 조사심판에서 증언해 보면 죽은 자부터 시작한다. 죽은 자로부터 산 자에까지, 그리고 교회에서 직책이 높은 목사나 장로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증언해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면 제가 가장 먼저 받을 건데,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다 받습니다.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조사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은 조사해 보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 거민들이 다 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조사하신다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심판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나와 있죠.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까지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느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가 장로잖아요. 이때는 목사나 장로나 구분이 없었습니다. 다 교회 지도자였어요. 근데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고난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고난 피하지 말고 고난의 증인으로 서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되 부득이함,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앞장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더러운 이익, 그러니까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복 줄까?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이득이 좀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나에게 큰 특권이고 은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생색좀 내지 말고 뭐 좀 일하면 그거 막 목에 힘주고 막 성도들이 나에게 내가 이것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은혜고 특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뻐요.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막 주장하는, 너 이거 해야 돼. 막 명령하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냥 백성들이 따라오도록 본이 되라고. 솔선수범해서 그냥 청소도 하고 굳은 일도 맡아서 하고 본이 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사장이 있고 뭐 부장이 있고 일반 사원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직책은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는 직책이지, 그냥 너는 위에서 백성들을 막 강제로 뭘 시키고 군림하고 그런 직책이 아니잖아요. 물론 성도들과 어떤 장로나 목사님들이 서로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막 그 어떤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그런 계급을 딱 정해서 막 위에서 막 부리고 시키고, 그건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이 어떤 계급적인 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가 어려워요. 사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이 목자장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살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살면 주님이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에는 젊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뭐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청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또 하나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내가 막 높아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낮아진 자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베드로가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좀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실 거다. 젊은이들이 이제 패기가 있잖아요. 그냥 젊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경험 다 하셨을 건데 염려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염려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식도 없고요. 마음에 평강도 없고요. 염려가 찾아오면 믿음으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세상 것이 됐든 뭐가 됐든 염려에 빠지면 신앙이 안 돼요. 여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 권고가 뭡니까? 권고. 돌보신다 그 뜻이에요. 돌아볼 권, 돌아볼 고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않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을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죠. 오만 것이 다 염려가 되죠. 뭐 죽을까 염려하고, 병 걸릴까 염려하고, 돈 없어서 염려하고. 그래서 염려를 하느냐, 염려를 하지 않느냐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으면 염려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을 믿지 못하면 염려투성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한다고 되느냐? 염려한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면 돼요. 염려는 그냥 안 하셔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맡기면 돼요. 그냥 중간에서 염려 붙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베드로전서 5장 8절하고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하고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보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유혹한지 몰라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내 가족이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만약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졸고 있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하였는데 마귀는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손해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다 어떤 중간 지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너 이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 손해봐요.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도 안 됩니다. 마귀는 끝까지 쫓아와요. 그러니까
타협해서도 안 되고 도망가도 안 돼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를 믿음을 굳게 하여 뭐라고요? 대적하라고.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지 말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귀신을 쫓아낸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데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꼼짝하지 못하고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혹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하고 11절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고난받는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고난받는 너희를 부르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질 거다. 견고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줄 거다. 그러니 어때요? 염려하지 마라. 고난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을 베드로가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너희가 능력이 많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해 주실 거다. 누구 안에만 있으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마지막 인사인데 12절 끝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은혜에 굳게 살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는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14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에 굳게 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마지막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로하시고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도자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젊은이들에게는 겸손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거다.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그 믿음을 강건케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